3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전의 말씀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목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목자는요, 그 양을요, 어떤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맹수와 그런 위협으로부터, 낭떠러지의 위협, 여러 가지 굶어서 죽게끔 두지 않고요, 내 양이 되어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만 반응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오른팔에서 붙잡힌 바 된 우리들을 빼앗을 자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들이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거할 때요, 우리들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그리고 참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이제 계속해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눴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다니엘, 정말 위대한 다니엘에게도 시련이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온다의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요,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 왕이 도장을 찍지요.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왕권을 잡았고, 이 왕권을 더 굳게 다지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총리가 제안하는 그 제안이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하면 안 된다. 나한테만, 그러니까 왕을 완전히 신격화하는 그러한 조서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 이때 상황에서는요, 왕이 곧 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나라 초기에 이 왕권을 잡은 이 다리오에게는요, 그 제안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다니엘이라는 정말로 이 충신을 죽이는 것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쾅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압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나를 시기해서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조서를 꾸몄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전에 하던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 때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웁니다.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서 울죠? 그래서 엄마 하면서 울죠. 제가 어릴 때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창피해요. 초등학교 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쪽 이제 쌍용예가가 없고 거기에 주공 아파트가 있었던 시절을 여기 이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건데, 거기에 이제 주공아파트 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그런 문방구 있고 그런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누구도 잘못이 없어요. 그냥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무슨 돌부리에 걸려서 딱 넘어졌는데, 와, 진짜 이건 창피한 걸 둘째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전거를 그 주변에 나를 도와줘서 아무도 없으니까 자전거를 끌고 엉엉 울면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자전거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고학년 때 어떻게 그렇게 깡이 없을까. 아무튼 울면서 오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전거 끌면서 울면서 자전거 끌면서 온 거야?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빠 내가 이렇게 아팠다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요, 딱 넘어지고 아프니까 뭐가 입에 딱 붙냐면 엄마 하면서 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큰일이 벌어지거나 다쳤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콩 다쳤을 때는 이제는 저는요, 엄마를 찾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요? 여보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서 여보를 찾습니다. 왜?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다쳤을 때 약 발라주는 사람이 엄마예요. 근데 제가 이제는 제가 다치거나 허리가 나갔을 때 그래요. 제가 항상 잠깐 여보 일로 와봐. 여보 내가 허리가 안 움직여. 일로 와, 빨리 나 손 좀 잡아줘. 여보를 찾게 되더라고요. 이제는요, 내가 아프고 병들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간호해줘요? 여보가 저를 위로해주고 간호해주더라고요. 그걸 제가 아니까 여보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힘들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존재를 부르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왕의 그 신상에 바쳐진 그 음식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신상을 고기 올라간 거 정말 기름진 것들 먹은 그 사람들보다, 그 어린 아이들보다 채소만 먹었던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더 살이 포동하게 오르고 더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풀무불 사건이 있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한테 이제 절하지 않고 그럼 나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그러니까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도자기를 굽는 불이 그 풀무불이에요. 우리 가스불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런 가마라고 하죠. 그 가마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넣겠다 했을 때 왕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비록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죽지 않고 하나도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것을 다니엘과 친구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보여지는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보 부르면 여보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간호해 줄 거라는 것을 아니까 부르는 거예요. 엄마 하고 울면 엄마가 달려와서 나를 고쳐줄 걸 아니까 엄마 하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의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결론을 내어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리시고 나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걷게 하셨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셨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어진 이 결론이요,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제가요, 이 다니엘의 상황이 어떨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를 참 자세하게 한번 좀 상상해 봤어요. 일단은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요, 거의 이제 2인자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의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냐면, 이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 의지를 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하는 왕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조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서가 찍힌 것을 2인자인 가장 왕의 최측근인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이나 그것을 그냥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다?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요, 왕에게 배반이 되는 행동입니다. 이 왕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왕의 그 사랑을 내가 배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둘째치고 왕의 그 나를 믿었던 그 신뢰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서 있는 이 권력과 가진 이 명예와 이 지위들이 다 박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의 신임, 총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요, 다니엘은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본인 스스로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시절 때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이 민족들이 지금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조서가 찍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를 다니엘이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할 상황입니까?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이제 샤우팅 333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으쌰으쌰하며 한번 부르짖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기도를 이렇게 통성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평일날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기분이 안 돼서, 기도할 상황이 아니어서, 귀찮아서, 몸이 아파서,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들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날이 너무 좋은데, 오늘 좀 나갔다 와야 되겠는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좀 깔아지는데, 어떻게 근데 이 몸 이끌고 교회 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처리할 일들이 지금 이렇게나 많은데, 조금만 있다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들은요, 기도를 이제 마음 먹으면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치고 들어오냐면, 기도하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손님이 와서, 친구가 불러서, 어떤 일들이 생겨서. 여러분, 다니엘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저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 왕의 미움을 받습니까? 권력자의, 왕 대통령까지 아니더라도 대전시장이 이렇게 우리들을 기도 하나만 해, 이런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 아니면 회사의 사장님이 기도 하나 안 하나,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저거 아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조국이 위태로워집니까? 그런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정도의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그리고 또 이 낮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에게는요, 나 이제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지금 삶 가운데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저도요,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고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상황,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건들, 상황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그것들 우리들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들이요, 내가 다니엘이요, 그러면 내가 몸을 사려서 이 총리들과 회의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왕한테, 왕이시여,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요, 이 도장이 찍혔어요.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왕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들의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선택하면 될 거야, 이렇게 내가 한번 사람 동원해서 한번 해보면 될 거야, 내가 이거를 한번 이쪽으로 내가 한번 길을 틀어보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속에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시간을 지나보셨습니까? 안 되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터널로 들어가는, 더 깊숙이 늪으로 빠지는 그러한 경험들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빠른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당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창문을 열고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감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재만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이 시간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래에도 계시고 이 일을 이미 해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계시고 현재에 계시고 미래에 계십니다. 이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의 이제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 전도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누가 나의 나의 형제 아니면 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남편 누구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다니엘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감사했대요. 어떻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으셔서 힘드십니까? 하나님, 저의 이 질병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2 손을 높이 들고 문을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10가지의 상황을 꿈틀꿈틀대며 움직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니나 다를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캐치하고요, 이 총리 셋이요, 다리오 왕에게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왕이 이 지금 메대와 바사에 이 선포된 이 조서를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왕의 도장이 여기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잡아다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왕 기만하는 것입니다. 막 하면서 옆에서 참소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이 하나님께서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총애했으면 이렇게까지는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정말 하나를 얻으려다가 정말 귀한 내가 아끼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 신하를 잃게 생겼구나. 그것이 너무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다니엘을 너무 아끼는 그 마음에 이렇게 정도까지는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심히 근심해서 어떻게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 고민에 막 해가 질 때까지 밤새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요, 인간적인 아끼는 마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16절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한 나라, 이제 막 시작되는 이 나라의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말 수백 가지, 우리의 주변의 모든 분위기와 공기와 사람들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왕의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리 한 사람의 마음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있습니다. 그럴 때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됐어,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내가 그렇지 뭐 하며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리오 왕의 마음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져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샤우팅 333이 선포돼서 정말 제가 교회에 있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와서 찬양하면서 샤우팅하시고, 음악 틀고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시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시작하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를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내 집에서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333 샤우팅 333에 함께 참여하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뜻이 살아가게 하셨네. 주님께